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오늘을 포함하여 3주일만 지나면 사순절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사순 일주일 전까지 3주일 동안 누가복음 6장을 듣게 됩니다. 이번 주일은 진정한 행복과 불행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 주일은 원수에 대한 사랑과 황금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예수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복음은 예수께서 산에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평지로 내려오신 후 병에 걸린 사람들과 악령에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는 달리 평지를 강조한 이유는, 누가는 예수께서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지니셨지만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세상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죽음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몰아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지에서 죽음의 세력과 맞섰으며, 지금의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적의 힘을 빌려 세상이라는 평지에서 죽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치유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힘을 얻고자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치유 행위를 잠시 접으시고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훈육하십니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라고 말한 칸트처럼, 말씀 없는 행동은 맹목이고 행동 없는 말씀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마태복음의 진복 8단과 유사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 8부류의 복 있는 자에 대해 말했지만, 누가복음은 3부류의 복 있는 자와 더불어 3부류의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영적인 측면에 치중했다면, 누가복음은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란 너무 가난해서 구걸을 해야 할 정도의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가난 자체가 행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이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중에서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부탄이나 방글라데시의 국민 행복지수가 매우 높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부탄은 국가 주도의 인위적인 경제 개발의 포기, 관광객의 제한, 강대국과의 관계 거부 등을 통해 부를 포기한 대신 평화로운 가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난 역시 상대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직 생활을 통해 경험한 결과 성직 생활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청빈, 주어진 가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니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어서
마음 한구석을 항상 조여오던 가난이 궁극적으로 저의 삶과 영혼을 단순하게 만들었으며 더불어 저를 도와주시는 손길들의 귀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난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좀 더 전면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자각하고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행복의 시간은 아닐까요?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굶주린 자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사람들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가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지 라자로는 땅 위에서 굶주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자로는 죽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식탁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슬픔과 애통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애통하게 우는 것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제거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신흥 종교의 사도가 된 제자들은 기존 종교의 세력이 공고한 곳에 발을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득권으로부터 끊임없는 분리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섰던 조상들과 예언자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았듯이 이들 역시 그러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불행한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에서 보듯이 부자의 불행이란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누린 것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의 위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 의지, 이것이 바로 부자의 불행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배불리 먹고 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점을 찍었을 때 이러한 풍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이러한 삶에게 남은 일이란 그 정점에서 내려오는 일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교만에 빠져있는 사악한 웃음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필요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성공이나 만족에만 빠져서 짓는 웃음을 말합니다. 최근 한 대선 후보의 부인이 권력의 사적 유용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때 자신의 친척을 비웃는 웃음소리로 인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사이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거짓 예언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만 감히 누구도 이들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모두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야구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대해 눈이 어두워져 사물의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진리의 실체에 다가서지 않을까요?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진리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아닐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